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호흡 있는 인생 앞에는 두 개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은 우리 생의 마침표가 찍어질 때 닫히게 될 문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고요. 그 좁은 문은 가파른 길입니다. 또 하나는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그 문은 누구나 봐도 좋아 보이는 문입니다. 많은 이들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문입니다. 돈의 문이 있고요. 권력의 문이 있습니다. 인기와 명예의 문이 있어요. 세상 사람 그 누구가 봐도 좋아 보이는 그 문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넓은 문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착각이죠. 거짓된 미혹입니다. 사단의 덫이에요. 누구나 봐도 좋아 보이는 그 문 바로 뒤에는 지옥으로 이어지는 넓은 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반드시 좁은 문을 찾아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유일한 문은 행복의 넓은 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좁고 좁은 문,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문을 오늘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그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극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극을 올려드렸습니다. 제목이 천국을 찾아 지하로라는 제목의 성극이었는데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시나리오를 써서 더 감명 깊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천국을 찾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방황하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천국문을 찾고 있는데 정말 천국문을 찾았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지난주에 연극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확답을 좀 마음에 얻었습니다. 천국을 찾아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천국은 높고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성극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바닷가에서 놀던 북한 아이들이 까만 책, 성경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까만 책, 성경책을 발견해서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이 뭐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까만 책, 성경책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산속에,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바닷가에서부터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숨겨진 까만 책, 성경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뜻깊은 내용의 성극이었어요. 제가 그 연극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2024년 내년에는 문이 열려서 새로운 문이 열려서 특별히 북한의 닫힌 문이 열려서 이제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그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그 성극을 보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가서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분들의 소식을 듣고 저희가 직접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믿음이 아니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목숨이 걸어지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야말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발견한 자들이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발견한 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구나. 그때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구나.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문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밭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황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도 보이지 않는 밭 아래 감추어진 곳이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이 마침표가 찍혀지기 전에 천국으로 내려가는 그 피 묻은 문을 발견해야 합니다.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경된 눈을 띄어주셔서 감추어진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잠긴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땅의 끝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열리는 부활 생명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내어주셨고 또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열쇠는 반드시 우리를 그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그 문이 열려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좁은 문, 도대체 이 생명의 문은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첫 번째로 이 좁은 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묻은 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묻은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미문처럼 예루살렘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죠. 그 동문, 미문. 거대하고 화려한 금과 은의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은 문. 비천한 문입니다, 사실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은 비참한 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 문에 묻혀 있습니다. 남루한 문이죠. 그러나 그 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남루한 문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죽음과 심판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문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도달할 곳은 영원한 영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묻은 그 문설주가 발라진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과 심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넘어가는 것을 숨죽여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지금도 이슬람 땅에서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들에서 그렇게 숨죽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을 두는 그 진짜 신앙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을 돌려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의 그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문이죠. 양의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된 압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하나님의 출애굽의 시작, 그 시작점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새해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유월절 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되는 거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다친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유월절 문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로운 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길 소망합니다. 2024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부터 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과 심판과 재앙과 저주에서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문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발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21절부터 다시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가 우리를 속죄를 했던 겁니다.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그 피가 그 문에 발라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자에게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죽음이 넘어갈 동안 사망과 저주가 모든 자들을 심판할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라는 얘기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시작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9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애굽에. 돈도 사라집니다. 재물도 사라지고
가축도 사라지고 곡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던 완고한 바로입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 자녀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과 저주에서 넘어가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문으로 우리에게 오라,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문은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문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문이야말로 출애굽할 수 있는,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좁은 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제 니빌더 처치 남성 독서 모임을 또 가졌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돌아와서 저희가 문영환 전사님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말이라 너무 바쁜데 연기할까? 근데 또 그냥 열심을 가지신 우리 다들 열심을 가지셔서 그냥 하자. 우리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는 직진이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또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됐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책의 내용이 개혁주의 3대 신학자가 있어요. 벤자민 오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어제 저희가 함께 독서 모임을 했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의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문정사님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실성을 갖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의 확실성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특별히 정말 핵심적인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를 논하는데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이 차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믿음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불신과 의심, 확실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자의 마음은 바람이 불면 요동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다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과정 중에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유일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눔을 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다.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의 문제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이라는 거예요. 공포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문을 찾지 못한 그 의심과 공포와 불안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바빙크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확실성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행복은 우리를 이교신앙으로 인도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란 얘기야.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으려고 돈을 쥐고 행복을 찾으려고 명예를 따라가고 행복을
찾으려고 인기를 쥐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반드시 우상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교신앙으로 인도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가장 최고의 선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거는 이교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죠.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를 우상에게로 인도하고 고통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인생의 신비나 고난이 주는 아픔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 인생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그 문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아픔에 압도하게 당할 때 비로소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과 무덤과 최후 심판과 영원에 대해서 비로소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만년 영원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요.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 닫힌 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크하실 때, 고난과 우리를 최후 심판과 영원이라고 하는 인식에 나아가게 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야. 그때야말로 아무도 중립이다라고 하는 그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길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은 2개밖에 없어요.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중립이 없어요. 이 중립 역시 헬라 사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실성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유일한 문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문이 우리를 출애굽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때 우리는 마침내 이 밭에 감추인 그 천국의 문을 발견한 자들처럼 이 밭에 감추인 천국 문을 발견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밭을 사기 위해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영원한 생명이 그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까만 책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그 가장 낮은 자리 천국 문 앞에 있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식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 새로운 눈이 열리길 원해요. 그 밭에 감추인 문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좁은 문은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비껴서 넘어가는 자들은 다 강도고 절도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같이 있지만 그 담을 넘어서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지만 반드시 종국에는 어떤 문을 통해 들어왔냐에 따라 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양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넘어온 자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라지와 알곡이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들어온 양들만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양의 문을 찾아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이름을 불러내셔서 양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유일한 문, 그리고 우리가 꼴을 먹을 수 있는 저주의 그 사막을 방황하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꼴을 먹을 수 있는 문 역시 유일한 문, 양의 문,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바빙크의 말처럼 이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넘어가요. 그러나 이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담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 넘어가지 않고 통과합니다. 그 확실성을 상실한 시대예요. 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구원의 확신이에요. 진리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되어져야 해요. 나는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통과한 자기 때문에 넘어간 자가 아니라, 넘어간 자는 확신을 당연히 가질 수 없지만 그 문을 통과한 자는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당연히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의 대척점에 있는 게 구원을 의심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구원을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바빙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의심은 우리 시대의 질병이 되어버렸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되어버렸다. 그와 더불어 도덕적 문제와 병폐를 가져왔다.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와 병폐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의심으로부터, 그 질병과 같은 의심의 근원으로부터 도덕적 문제와 타락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모든 보여지는 현상들, 최근에 수많은 이슈들이 보이죠. 지금 연말이고 연초인데 가장 강력한 이슈가 모든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연예인 탤런트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생을 마감했어요. 자살을 했죠.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 자살한 탤런트가 크리스천이에요. 개신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단순히 삶의 비관적인 문제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죠. 무슨 문제들이 있었어요? 술의 문제가 있었어요. 술을 못 끊어낸 겁니다. 크리스천인데 술을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결국 술은 무엇을 낳습니까? 음란을 당연히 낳습니다. 매일 술을 먹는 자가 음란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불륜으로 나갑니다. 가정이 있는데 크리스천인데 술을 마시니까 불륜의 자리로 나가요. 술집 마담과 그런 불륜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떠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알았든 몰랐든 마약을 손대게 됐어요. 당했든 당하지 않았든. 그러나 거기까지 가게 된 모든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마약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종국을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호흡의 마침표와 함께 문이 닫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은 한 생, 길어야 70일 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문을 찾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이 그곳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이 시대 문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구나에게도 열려있는 문인 겁니다. 넓은 문이에요. 심지어 청소년들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퍼져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확실한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바빙크가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을 쓴다. 그들은 물질을 신격화하고 만문을 숭배하거나 권력을 찬양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 넓은 문이에요. 그게 진짜 문인 줄 알고 그것들을 우상의 자리까지 신격화시키는 그 문제가 바빙크가 진단한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 다른 말로 죽음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남성 모임에서는 이런 나눔을 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통찰력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 오늘 진짜 필요한 것은 벽돌 하나를 쌓는, 단단한 벽돌 하나를 쌓는 믿음의 확실성을 벽돌 하나를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시기. 그 시간이다. 그게 재건입니다. 그 새로운 문 앞에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하고 단단한 벽돌 하나, 부서지는 벽돌이 아니라 벽돌 하나여도 단단한 그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잘못 쌓아 올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주님 말씀 신뢰해서 주님 따라가야 하는 거야. 그때 이 벽돌 하나를 쌓았던 벽돌이 높게 쌓아지면 믿음의 성체가 되는 겁니다. 30만 대군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성체가 되는 거예요. 벽돌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모르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게 또 문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알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벽돌이 가짜 벽돌인 걸 알면 그 벽돌을 쌓지 않을 겁니다. 모르니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벽돌을 볼 수 있는, 진짜 벽돌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진짜 벽돌로만 우리는 30만 대군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성체를 쌓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성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대만도 지금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중국의 목표입니다.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하는 한 대만을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대만을 통해서만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정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 대만을 다시 복속시켜야 돼요. 홍콩 했듯이. 근데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게 되면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죠. 일본, 한국, 미국이 지금 연합되어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
저 지구 반대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실제인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미 우리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죠. 모든 이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또 열리게 될 거고, 공산주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게 귀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한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상들과 바람이 불 때, 태풍이 일어나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가 불 때,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그냥 조류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벽돌 하나를 쌓아 올려 믿음의 성체를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사, 일어난 것들 보고 제가 전쟁사들을 지금 공부를,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로 좀 하고 있는데, TV가 없으니까 인터넷 다큐멘터리라든가 클립들을 좀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을 다룬 역사물이 있는데, 그 고려 거란 전쟁에서 굉장히 핵심이 있더라고요. 핵심. 거란군 40만이 쳐들어왔습니다. 거란군 40만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고려군이. 근데 성 하나가 그 40만을 막아내요. 성 하나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가 있습니다. 40만의 10분의 1? 정말 소수의 병력이 있는데 40만이 그 성체 하나를 못 뚫어요. 그래서 그 성체를 그냥 남겨두고 우회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거란군이 패할 수밖에 없던 게 그 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뒤에 보급로가 막혀서 병참기지를 세우지 못해서 그 많은 대군이 몰려왔음에도 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해서 이기지 못한 겁니다. 전쟁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군대 귀신아 떠나가라. 사람 하나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라사 광인에게. 군대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믿음의 성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흥화진이라는 성이었는데, 흥화진이라는 성체처럼 믿음의 단단한 성체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투에서는 후퇴할 수 있지만 전쟁에선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단단한 성체, 문만 열리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에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전투에선 질 수 있지만 믿음의 싸움을 종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전쟁에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어야 해요. 그 전리품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해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이 조금은 베델에서 야곱이 봤던 광야의 하늘문입니다. 이 베델의 문, 베델에서 야곱이 봤던 하늘에 열린 문은 광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또한 그 광야를 나오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벗어났던 그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문, 베델의 문입니다. 그 문을 야곱은 통과했어요. 이는 야곱에 국한되는 문만은 아니죠. 모든 세대가 그 광야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 광야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광야에 열린 하늘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냥 계속 거짓말쟁이 야곱으로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은 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죠. 야곱이 에서를 속였어요.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속여서. 거짓으로. 그래서 이제는 목숨이 에서에게 해를 당할 위협에 빠지게 되죠. 살려고 도망친 겁니다. 살려고. 믿음으로 도망친 게 아니고요. 야곱이 그의 생에 있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집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잡니다. 노숙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노숙자처럼 그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돌베개를 이 베델 광야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밤엔 너무 추운 장소고 아무것도 없는, 온기가 없는 곳이. 그곳에서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 야곱이 놓인 거야.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돌베개. 12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이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 전에는 안 보입니다. 이 하늘의 문은 초원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문이 있다라는 얘기죠. 18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마치 집의 성전의 기둥처럼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11조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긴 했어요.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표로 지금 22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비단 이곳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말라기 3장에 동일한 서원의 증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구약에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창세기와 말라기가 유일해요. 그리고 시편의 한 구절에 하늘문이 있는데 이 하늘문은
창세기와 말라기. 동일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두 개의 문인 거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야곱이 했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냈던 그 하늘문이 열리게 됐던 그 표징과 말라기에서 증거하는 게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든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었을 때 했던 그 서원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 서원을 걷기까지 30년이 걸립니다. 그의 인생에서. 30년 후에 그 서원이 갚아져요.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하란에 도착해서 20년을 삼촌 라반의 밑에서 생활을 하죠.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해서 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란을 떠나 본토 아비집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때 야곱이 다시 이 숫곳, 그러니까 이 세겜, 베델 근처에 있는 이 세겜 땅에 야곱이 오게 돼요. 숫곳과 세겟에서 10년을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주셨던 그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전혀 상관없는 곳 숫곳과 세겜에서 10년을 거합니다. 야곱이 그 땅에서 10년을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세겜과 숫곳이 넓은 문처럼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 세겜과 숫곳에서 평안했어요. 모아놓은 부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그 부를 사용했어요. 아들들도 잘 큽니다. 딸도 잘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그곳에 거한 지 10년 만에,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돌아온 지 30년 만에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돼요.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치신 거예요. 야곱의 이 허벅지를 치셨던 하나님께서 디나, 어떻게 보면 야곱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자녀를 치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자녀가 첫 번째 딸이 그렇게 되고 아들들이 세겜의 자손들을 다 칼로 쳐서 이제는 몰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돼요.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집안 가운데. 그때 야곱이 결단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3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봤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광야로 다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30년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10년 동안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그 백성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취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세겜의 문화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 넓은 문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세겜의 야곱이 있다면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끄집어내세요? 환난과 고난과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셔서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붙들었던 우상, 돈의 신상, 권력의 신상,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 헛된 신상들을 다 부서뜨리라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이 입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방 신상이 다 깨트려지고 가죽 옷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옷이 그리스도의 의복이 입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3절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다시금 야곱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신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야곱이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집 베델. 이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신앙 고백,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세운 이 베델에 세운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환난을 통과함으로 오직 예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신 그 성전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광야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은혜의 빗줄기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사막에 70년, 수백 년 동안 사막이었던 땅에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방 초목이 자랍니다. 아무 오랫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사막이라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초목이 자라더라고요. 놀라운 생명력이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가 엘리야가 봤던 7번 만에 봤던 그 빗줄기가 먹구름이 와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가 우리 인생의 광야가 초목으로 변하는 새로운 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유월절 어린 양의 문이었고요. 유월절 피 묻은 문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하늘문,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좌정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재림의 소망이에요. 돈을 더 잘 벌고자 하는 소망을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권력을 얻기 위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그 소망의 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본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본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리는 겁니다. 열린 문 사이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말씀하실까? 이리로 올라오라.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열린 문을 통과하여서 들려지는 선포되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열린 문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세요. 저는 항상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살아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심판자, 심판의 주로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새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딱 새해, 그러니까 연말과 새해에 이렇게 꿈을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번에 그 특별한 꿈, 생각나는 꿈을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번에 꿈이 없네라고 생각했다가 이번에 저희 딸이 에셀이가 크리스마스 날 굉장히 하나님께서 생생한 꿈을 꾸게 하셨다고 그냥 누워있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 어떤 꿈을 꿨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너무 생생하게 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꿈에 교회가 니빌더 교회가 나왔대요. 니빌더 교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니빌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뱀 몇 마리가 뱀 4-5마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었답니다. 뱀이. 7살 저희 딸이 얘기한 거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뱀이 물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설마 나도 물렸니? 설마 아빠도 제가 물리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물렸겠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렸대요. 제일 크게 물렸대요. 제가 물리고 한 3-4가정이 물렸다고 했는데 다 물리진 않았대요. 엄마도 안 물리고. 근데 제가 물렸다고 해서 제가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 믿음의 성체를 지어야 하는데 뱀에게 물리는 상황에 놓이다니. 근데 다행히 저만 물린 건 아니고 한 3-4명이 물렸대요. 그래서 실려갔대요. 병원을. 실려갔대요. 뱀이 계속 있고. 제가 거기까지만 딱 듣고는 약간 낙심이 됐어요. 이거밖에 안 되나, 지금, 저의 영적인. 대부분, 지금 이 수준이 맞는 수준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랬다가, 근데 이제 또 반전에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실려갔대요, 병원에. 근데 그 뱀들이 계속 이제 설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 거겠죠. 하늘 문이 열리고, 강력한 빛이, 굉장히 밝은 빛 하나가 그 하늘에서 교회로 비춰졌다는 거라고 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병원에 실려갔던 제가,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던 사람들이 회복해서 칼을 들고 함께 이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겼다라고 이제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패할 수 있고 전투에서 질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는 교회가 지금 있는 허름한 이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쌓아져 있는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돼서 제가 저희 딸이 해준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24년을 앞두고 주시는 그런 꿈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물릴 수 있습니다. 뱀과 싸우니까.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독을 빼내시고. 그렇게 되면 그 전보다 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칼을 들고, 예전엔 나 혼자 싸웠지만 이제는 그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는 확실한 믿음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밭에 감추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 밭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찾은 겁니다.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찾은 거예요.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되고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처지에도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 그 이슬람권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천국문을 찾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고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눈이 애굽의 파라오가 주는 거짓된 부요함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우리에게 제시한 노예 삼기 위해 제시하는 가짜 미끼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밭에 감춰진 천국 문 앞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문이 발견되어서 그 생명의 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잠긴 문을 이제 열으라는 겁니다. 넓은 문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진짜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겜에서 숲곳에서 걸어가며 하나님 베들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하늘문이 열렸던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방 신상 앞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다시 주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게 되는 그 삶의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그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확실한 그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진리를 확실히 믿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상황 하나님 마지막 때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으로 마침내 의의 멸류가 먹게 되는 하나님 그 생명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새 문을 여시고 새 시대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루터를 세우시고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노예였던 그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2024년에 하나님께서 새 문을 계획하고 계시고 누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이 문을 열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 이 예배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의심의 믿음, 불확실한 믿음, 언제나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하고 이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는지